반갑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삶의 기회와 또 귀한 직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일꾼된 귀한 형제자매들, 전국에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교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능히 감당하고 또 세상 가운데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를 찾아서 읽겠습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 그리고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도 간절히 바라는 그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변화죠. 그리고 성장이고, 그리고 결국 완성을 바라는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여기 있게 만들고 또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만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 그리고 성장, 그리고 과정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전제하고 있듯이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못남, 우리의 미약함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가 그런 우리의 상태를 먼저 잘 이해하고 또 비록 우리의 상태가 그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온전케 될 수 있고 결국 완성케 될 거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좀 힘있게 능력 있게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약함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한탄하거나 절망하지는 또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여기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바로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또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교사로서 특별히 이제 분반 교사로서 우리가 이제 교회학교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반 교사로서 가지고 있는 가장 간절한 바람은 연초에 우리가 담당하게 된 그 아이들이 연말이 갔을 때 또는 그 학생의 그 시절을 마쳤을 때 지금과는 다른 그런 육체의 성장뿐만이 아니고 그 인격이 점점 변화되고 성장해서 좀 온전케 되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을 분반교사라면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반교사라면 누구나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내게 배우는 학생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이런
고민은 늘 가지고 있는 고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고민들을 가지고 또 그것을 알고 싶어하는 열망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모였을 텐데요. 그러한 바람에 조금이나마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채워주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해지는 말씀의 그 내용들은 여러분께서 받으신 책자에 118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18페이지 밑부분을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기록된 그 밑에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한 열망과 소원이 내게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서 모델을 얻을 것인가? 결국 시작은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마지막도 예수님이시다. 모델도 방법도 마음도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결국에는 진정 사람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순한 그런 스킬, 기술이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결국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힘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드러내 보여주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삶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가 분반교사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제일 마지막 제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단순히 설명하거나 설교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과의 만남과 사건들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또한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보여주시고 훈련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함께하는 그 발자취를 한번 쫓아가면서 우리가 분반교사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배워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39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앞부분을 보면 요한이 예수님이 나오시는 것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거하니까 그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면서 무엇을 구하느냐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라삐어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39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와보라. 자, 예수님께서 초청하시고 그리고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그 날을 함께 거하게 됩니다. 자,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했는지 또 어떠한 대화를 나누었는지 또 거기서 제자들이 무엇을 느꼈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40절, 41절을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거기서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거기에 함께했던 제자 중 하나 그 안드레라는 그 제자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다는 겁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켰나?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주님과 함께함으로써 그가 변화되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 같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먼저
이런 교훈을 한번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통로, 수단은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과 인격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말을 했을 때 그 상대방이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말이 논리적이거나 또는 소리가 논리적이지 않거나 또는 소리가 작기 때문이 아니고 어쩌면 당신이 하는 행동이 당신이 하는 말보다 더 크게 더 분명하게 소리치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말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증거를 가지고 말을 하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말하는 사람의 인격과 삶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성육신 하셨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사람이 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의 삶 가운데 제자들을 초청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삶을 투명하게 모든 이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반 교사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그 아이들을 정말 변화시키고 싶다면 사실은 그 아이들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뿐만 아니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내 삶을 투명하게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널리 알려진 말이지만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싶다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 되고, 그러나 진정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충격을 주고 싶다면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누군가가 얘기했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군지는 아마 아실 수도 있는데 굳이 이름을 이야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삶을 투명하게 하고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고 또 자신의 삶 속으로 그 아이들을 초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제자들을 자신들과 함께 거하게 하시고 자신들의 삶을 드러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제자들과 늘 함께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더 가까이 한 그 3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119페이지 마태복음 17장 1절 그리고 마가복음 5장 37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정말 더 귀하게 그리고 더 힘있게 살도록 하고 싶다면 더 가까이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분반 교사로서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반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 가운데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껏해야 주일 오전부터 시작해서 오후까지 함께하게 될 것이고, 좀 더 열심을 내어서 함께하고자 한다면 토요일까지 시간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겨우 이틀입니다. 또 온전한 이틀이 아니죠. 그 짧은 시간에 아이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아이들의 삶 속에 들어가고 또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들의 삶 속에 들어와서 그 관계 속에서 영향을 받고 또 변화를 받는다. 참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수동적으로 그러한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되고 먼저 열어보여야 되고 먼저 시간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사로서의 삶을 허락받은 것은 단순히 우리의 자원이나
우리가 열심을 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구원부터 그리고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가 있게 된 것도 오로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있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열심을 내서 그리고 주의 깊게 조심 없이 그냥 막 하지 말고 정말 세심하게 최선을 또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사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좀 더 많은 시간을 내서 적극성을 발휘해서 아이들에게 정말 그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이렇게 다가가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하시면서 그냥 늘 함께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장면 중에 많이 등장하는 것이 식사 장면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향해서는 저희가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귀신 들렸다 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시니까 저는 죄인들과 같이 즐기고 먹는다 이렇게 이제 비난하기도 했죠.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하긴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늘 함께 했지만 늘 그러한 모습으로 계셨다 그것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은 뭔가 목적을 가지고 함께 하셨고 또 그 목적을 제자들에게 제시하셨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밑에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에게 어떠한 사람 또 어떠한 일을 위해서 그들을 불렀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하셨습니다. 한 군데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9장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8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묵시라는 말은 영어 성경을 보면 비전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비전. 그리고 이 비전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비전과는 좀 다릅니다. 사실 여기서 묵시라는 말은 오히려 계시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비전은 자기가 하고 싶은 바를 추구하는 것, 자신의 어떤 목적을 찾아가는 것, 그런 것들을 비슷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비전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것,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방향으로 우리 자신을, 삶을 조정해서 그쪽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그랬는데 이것을 좀 더 직역하면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정권이 자주 바뀌거니와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주어진 묵시가 없으면 그 백성들을 좌지우지하는 정권, 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자주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확고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를 이리로 끌었다 저리로 끌었다 하는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한 방향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조류에, 세상의 풍조에 맞게 우리의 길을 자주 이렇게 바꾼다는 얘기죠.
그렇게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가 너는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비전을 제시하거나 또는 학생들이 저는 이걸 하고 싶습니다라고 그것을 말하도록 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 또 학생들의 생각이나 학생들의 경험, 또는 세상의 어떤 풍조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방향성을 잡을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자신이 나가야 될 방향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라, 비전을 제시해라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걸 제시해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을 늘 가까이 하게 함으로써 그 속에서 찾아내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까 묵시가 없으면 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묵시가 영어로 비전이라고 그랬죠. 자, 원래 이 비전이라는 말은 라틴어 비지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B-I-S-I-O 비지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비전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비지오라는 라틴어는 무엇을 번역한 것이냐면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빈번하게 접하는 단어인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라틴어로 번역한 겁니다. 묵상. 그러니까 진정한 비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묵상 결국 성경을 읽고 생각하고 암송하고 함께 교제하고 그대로 행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분반을 하면서 늘 함께 하되 그 인간적인 관계에서만 머무르지 말고 그 가운데 역시 중심이 되는 것은 무엇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분반 교사들은 아이들과 굉장히 친밀합니다. 또 아이들에게 친밀한 만큼 지대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아이들이 정말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그 선생님께 전화하고 상담을 요청합니다. 좋은 것이죠. 그런데 어떤 데 보면 거기에 인간적인 친밀함, 인간적인 어떤 사랑이 있을지는 몰라도 가운데 말씀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인간적인 친밀함만 있다면 나중에 분반이 바뀌었을 때 또는 좀 더 학년이 바뀌었을 때 또는 청년이 되었을 때 그 분반 학생들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붙잡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듯이 자신의 삶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함께 거하셨듯이 그렇게 하되 그의 중심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늘 함께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자신들의 갈 바를 발견하고 그것을 붙잡고 그쪽을 향해서 열심을 내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분반 선생님들이 해줘야 될 일들이 바로 그러한 일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 요한복음 8장 14절 교재 뒷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찾으셔도 되고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삶이 그러했죠. 예수님의 삶은 이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냥 목적 없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냥 3년 반 동안 함께 하시다가 가신 것이 아니라 분명 목적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사시다가 가신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분명하다면 사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련, 훈련, 교육 이런 것들도 의미가 있고 그것을 능히 견뎌낼 수 있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목적이 없으면, 가고자 하는 방향을 모르면 내게 주어지는 일들은 설사 그것이 아무리 쉬운 일이라 할지라도 의미 없고 허무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옛날 스탈린 시대에 시베리아 그 형무소에서 가장 잔인한 형벌은 뭐냐? 생각보다 쉬운 것이었습니다. 벽돌 옮기기. 아침에 일어나면 이쪽에 있는 벽돌을 저쪽으로 옮기고 또 저쪽에 있는 벽돌을 또 이쪽으로 옮기고, 그걸 왜 옮기는지 몰라요. 그렇게 매일매일 하다 보면 대부분 삶의 허무함, 삶의 무의미를 발견하고 대개는 그냥 자살하고 만다 그럽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나아갈 방향성, 목적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눈도 떠주시기 바랍니다. 방향성을 상실하면 안 돼요. 눈도 떠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가운데 또 우리가 함께 하면서 진짜 함께 울고 웃고 또 함께 또 모든 것을 나누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장소적으로만 함께 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그 감정과 그 모든 것들을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 밑에 요한복음 11장 35절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왜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또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시냐? 우리와 동일하게 모든 것을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 아픔과 슬픔을 진정으로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교사들도 우리 학생들에게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뒤에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있죠.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네.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예수님께서는 늘 함께 하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때로는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도 그 제자들에게 어떤 시련과 곤란 또는 문제들 속에 노출시키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냐면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진정으로 배우고 훈련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이 단순히 우리에게 문제 없음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또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또 기도를 빠지지 않고 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충성되게 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시련이 없거나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거나 라는 것이 보장되거나 또는 전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그런 문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떨 때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서 충분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닌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물론 좋습니다. 그걸 반성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너무 그렇게 무조건 자기 비하 쪽으로만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한 길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나 우리의 실수 또는 우리의 잘못으로 비롯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이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악평한 결과로서 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 광야의 40년 생활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무능하고 무지한 사람을 분명히 불러 쓰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능하고 무지한 상태에서 쓰시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을 못 배운 어부들인 상태에서 부르셨지만 그대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교육시키고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연단시키고 성장시키셔서 주의 일에 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앉아가지고 교육시키지는 않습니다. 앉아서.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여기 앉아가지고 강의를 10시간, 20시간, 한 달 듣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죠. 여기서 들은 말씀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되고 또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훈련과 또 훈련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실패와 실수가 반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그 현실 속에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수하는 것,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동시에 우리 자신도 그러해야 되지만 우리 학생들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주저하고 때로는 낙담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실은 관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허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도 완전하지 않고 우리도 그러한 과정의 한 부분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렇게 분반 활동에 이런 걸 할 때 선생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려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어떤 과제를 제시하고 때로는 토론하기도 하고 때로는 직접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만히 그 안에서 함께 있어주기만 해도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이 사실은 입이 간질간질할 때가 많을 텐데 그걸 참아내는 좀 인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끔 이렇게 어느 모임에 가서 이렇게 간증을 듣다 보면 아주 제가 입을 열고 싶어 미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뭐라고 한마디 해주고 싶은 때 정말 미치겠습니다. 그러나 참아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바늘로 허벅지를 찍어서라도 참아야 됩니다.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말에 표현이 부족하고 또는 뭔가 엇나가는 것 같아도 때로는 참아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들로 하여금 실패를 경험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타 계셨지만 마치 계시지 않은 것처럼 주무셨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그 상황을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주무셨습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이 주특기를 발휘해서 그 풍랑을 향해서 자신들의 힘으로 배를 어찌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그들은 거듭된 실패 속에서 결국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다시 말하면 자신의 철저한 무능함과 나약함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을 깨웠습니다. 주님을 깨웠습니다. 여러분이 상담이라는 것, 한 부분에서 상담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상담은
사실은 상대방이 묻는 것에 대한 답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절차를 보면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상담을 가만히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을 보면 상대방이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상담으로 이렇게 현실적으로 적용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아이들은 묻거나 찾거나 구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찾아서 이리 와 해서 앉혀놓고 2시간 동안 이야기도 하고 3시간 동안도 이야기하고 아이로 하여금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인데 그걸 진리게 만들면 안 되죠. 오히려 스스로 구하도록, 질문하도록. 그리고 때로는 실패하려고 그럴 때 뭔가 이대로 하면 뭔가 문제가 있어 보여도 때로는 한번 참아보고 견뎌보고 실수하고 실패하도록, 그래서 스스로의 나약함과 무능함과 자신의 길이 잘못됨을 스스로 확인해 보도록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이 그러한 속에 있을 때 주님은 함께 했습니다. 잘못하면 또 우리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 네 알아서 해라 하고 내버려둘 수가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함께 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욥기 35장 10절, 욥기 35장 10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고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교육받고 알아듣고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연약한 상태에서, 나약한 상태에서,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과정 속에 우리가 있을 뿐만 아니고 아이들을 그러한 과정 속으로 들어가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분반 이 시나리오를 짤 때 그러한 부분을 잘 고려해서 짜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쉬운 것은 뭐냐면, 분반 시나리오를 짤 제일 쉬운 것은 선생님이 준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밀고 나가서 끝내버리는 겁니다. 자, 앉아. 어디 배웠지? 얘기해봐. 없어?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말이야. 그래서 쫙 그래가지고 그냥 자, 그럼 기도할까? 끝내버려. 제일 쉬운 겁니다. 제일 쉬운 거. 때로는 어색해도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러한 것들 가운데서도 항상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자신의 삶을 드러내 보이고 투명하게 하고 함께 관계를 맺고, 그래도 그 중심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듯이 훈련하는 모든 것의 결국 목적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 결국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마태복음 8장 26절 27절 교재를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를 꾸짖으신대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결국 예수님께서 그러한 가운데 침묵하시고 주무셨던 이유가 뭐냐? 사실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그랬던 겁니다. 그냥 설명해도 되잖아요. 나는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약속했던 메시아다 라고 그냥 그렇게 설교하심으로써 증명하신 것이 아니고, 그러한 시련 속에, 환경 속에 제자들에게 노출시킴으로써,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심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시고 알게 해주신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건들은 결국 무엇을 증명하고 무엇을 입증하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실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걸 자꾸 드러내시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분반 시나리오를 다 짜보시죠. 이렇게 그죠? 교환도 만들고 다 짜보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국 우리 학생들이 만나고 접하고 알게 될 그 부분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또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것은 곧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고백일 텐데,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 그 주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물론 다 알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부분은 사실은 다가 아니죠. 아주 적은 부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님은 단순히 성경 공부 한두 시간에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우리의 실패 속에서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속에서 전제되어져야 되는 것. 물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아니시고 또 단순히 그냥 부름받아 쓰임받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그 학생들에게 어떤 것들에 대해서 실패할 수 있는 또는 실수할 수 있는 또는 때로는 문제를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참지 못합니다. 저러다가 회복되지 못할 것 같고 그냥 떠나버릴 것 같고 이러다가 그냥 주저앉을 것 같은. 그러나 우리 선생님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37편 23절 24절 (37편) 23절 2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니라. 결국 모든 것들은 사람이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정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불완전함, 우리가 행하는 그 프로그램에 완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은 그것을 기다려주고 견뎌내고 또 용납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의 믿음 가운데 그 뒤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넘어질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기다릴 수도 있는 것이죠. 안 그러면 불안해서 못 기다립니다. 23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그런 길에는 화평과 희락과 어떤 소원의 성취, 선함 이런 것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막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길들을 보면 사실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인가 의문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주님 되신 바로 그 주님께서 한 가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는 바로 그 약속입니다. 우리가 교사로서 학생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기꺼이 그러한 함께 훈련받는 자로서 또 우리 학생들을 그러한 훈련 속에 이렇게
놓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함께하는 가운데 갈 길을 보여주시고 또 직접 삶의 현실 속에서 실패와 실수를 경험하게 하시는 가운데 주님이 누구신가를 더더욱 알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뒤에 계실 거라는, 그들이 결코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 같지만, 넘어지는 것 같지만 그들이 끝까지 그러지 않을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분반을 하다 보면 아마 실제 현실 속에서 많이 그런 것들을 보실 텐데, 이 함께 섞이지 못하고 따로 노는 게 아니고 그냥 따로 외로이 서 있는 우리 학생들을 가끔 보게 되죠. 특별히 이제 교회 규모가 커도 그런 일들이 있는데, 교회가 작은 곳에 규모가 좀 적을수록 그런 부분이 좀 잘못하면 심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되게 이제 교회 학교 아이들은 부모님이 구원받아서 그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게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되게 초등부 때부터 시작을 해서, 좀 빨리는 유치부터 시작해서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까지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등부, 고등부까지 와서 함께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은요, 꽤 오랫동안 함께한, 쉽게 말하면 그냥 아주 친밀한, 육신적으로도 친밀한 그런 관계로 맺어져 있는 그런 아이들이죠. 근데 그 중간에 누군가가 예를 들면 부모님이 새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 자녀도 자연스럽게 교회 학교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연스럽게 들어온 말씀 듣고 구원받았다고 또 들어온 그 아이가 그 속에 들어와서 잘 섞여서 생활할 수 있느냐, 상당히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이미 본인들끼리 일종의 딱 이 그룹이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안 끼워집니다, 잘. 그리고 거기에 못 끼면은 이 생활에 적응하기 힘듭니다. 또 잘못하면, 적응 못하면 구원 아니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거 또 골치 아파져요. 또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자신들은 또 안 한다 그럽니다, 그렇게. 이게 참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분반 선생님들이 그 부분을 세심하게 헤아리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함께 학생들이 이렇게 온전한 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여기 마가복음 6장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과 누가복음 10장 1절이 그 제일 밑에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이후에 주께서 다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갓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가운데 12제자 그리고 70인을 이렇게 따로따로 권능을 주시고 이렇게 보내신 적이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일종의 영혼을 대해서 적절치 않은 단어이지만 일종의 실습, 영혼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실습이라는 말은 적절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현장 속에 들어가서 정말 배울 수 있도록 보내시는데, 둘씩 그룹을 모아서, 한 사람이면 쉽게 넘어지잖아요. 둘씩 동역자를 함께 묶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의 분반 활동을 하다 보면 그 학생들이 이렇게 묶는데, 물론 이제 친한 아이들이 이렇게 있어, 아까처럼 그룹이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본인들이 끈끈할 수 있는데, 되게 끈끈한 그룹을 보면 좋은 쪽도 있지만 되게 안 좋은 쪽이 많습니다. 전국 학예 수양회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참 희한해요. 희한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명히 이 수양회 오기 전까지는 전혀 모르던 아이들인데
이상하게 수양에 와서 친해졌어요. 그런데 어디서 친해졌는지, 화장실에서 친해졌는지, 산속에서 친해졌는지 꼭 이상하게 그런 아이들만 친해져. 이상하죠, 이게? 이상해. 멀리서도 알아보는가 봐. 어떻게 된 일이지? 자, 아무래도 나쁜 쪽으로 하나 되는 것이 우성인가 봐요. 역시 세상에서는 우성. 그래서 이게 개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적절하게 그룹을 서로 힘이 되고 서로 이렇게 격려해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특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아서 하라 그러지 말고, 누구하고 친하지? 뭐 이렇게 그냥 주어지는 대로, 환경대로 하지 말고 좀 이렇게 묶어주는, 좀 약한 학생들하고 좀 이렇게 신앙이 좀 이렇게 성장한 아이하고 이렇게 묶어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 선생님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역자들을 좀 이렇게 묶어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동역자들을. 세상에서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심지어는 그 사도 베드로조차도 또 그 세상에서 위대하다고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바울조차도 혼자 그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혼자 그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로마서 16장을 보면 그 사도 바울이 동역자라고 표현한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진짜 하나님께서도 모든 것을 사실 혼자 할 수 있는, 혼자 사실 전지전능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불러서 함께 동역하기를 즐거워하시고 그 영광을 나누시기를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유일하게 좋지 못하다고 말한 것이 홀로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쟤는 원래 혼자 있는 걸 좋아해, 잘 어울리지 않아 라고 그렇게 쉽게 판단을 내리지 마시고 우리 분반 아이들이 골고루 그리고 적절하게 짝을 이루어서 함께 교제하고 또 동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일을 우리 분반 선생님들이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사기에 보면 그 단지파에게 점령당한 그 라이스라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외부에 간섭 없이 편안하게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외부에 어떤 적들이 침입해오지 않았을 때는 뭐 행복하게 잘 살았겠죠. 그러나 단지파가 그곳을 점령하고 그들을 완전히 전멸시킬 때 놀랍게도 그들을 도우러 오는 그런 사람들이 전혀 없었다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끼리만 살았으니까요. 이것이 홀로 나만 이렇게 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화죠. 그래서 이사야 5장 8절 123페이지 이 부분, 이사야 5장 8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홀로 거하는 것. 정말 학생들의 그 신앙을 올바로 세워주고 또 성장시키고 또 변화시키고 싶다면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묶어주는 일 꼭 이렇게 우리 분반 선생님들께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교사로서, 중고등부 교사로서도 한 7년 정도 이렇게 봉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가장 그 기억에 남는 안타까운 그런 사건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때는 이제 이 학예수양회, 여름 학예수양회 때 전국에서 이 참 모범적인 학생들을 이렇게 추천받아가지고 이렇게 상장을 준 적도 있습니다. 전도상 뭐 이런 거 준 적도 있는데, 과거에 그때 그 상을 받았던 아이가 교회에서는 적응을 못하고, 왜냐면 다른 아이들은 다 못하는데 걔만 너무 잘하니까 못하는 아이들이 왕따를 시켜가지고 그 아이가 끝내 적응을 못하고
세상으로 가버린, 그게 지금도 굉장히 오래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제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그 아이를 붙들어줄, 그리고 함께 교제해줄 그런 동료, 형제, 자매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해줄 수 있었을 것, 뭔가 도움이 될 부분이 있었을 텐데도 그러지 못했다는 것에서 참 마음이 지금도 아픈데요. 그 부분을 꼭 우리 선생님들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꼭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 동역 함께 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 연합을 배우게 됩니다. 함께 하면 더 아름답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33편 말씀 있죠. 자, 함께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할까요?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에 있는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솔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전도서 4장 9절에도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단순히 함께하는 것이, 함께할 뿐만 아니고 함께함으로써 우리는 더 좋은 것, 아름다운 것,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름달하고 반달의 밝기 차이가 얼마나 차이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반달하고 보름달의 밝기 차이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틀리면 수정해 주시던가 아니면 알아서 해주시는데, 보통 반달하고 보름달의 차이는 그냥 그 모양으로 따지면 2배잖아요. 실제 밝기는 8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8배 이상. 또 한 사람이 드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함께 힘합쳐 드는 것이 2배 이상이라고 하는 그 물리 법칙을 아마 배운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연합된, 함께함으로써 얻는 그런 힘들, 주님께서는 잘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 성령이 임하셨죠. 그리고 그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아주 크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실은 외부의 적은 그렇게 크게 무섭지 않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가 스스로 분열하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연합을 깨는 겁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고 우리 그 학생들을 위해서 쉼 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자,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베드로가 여러 번 넘어질 기회가 있었고 또 실제로 넘어지기도 했죠. 그러나 끝까지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가 자주 인용했던 그 예화가 꽤 유명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우리를 나그네로 이렇게 비유하면서 이런 비유를 가끔 인용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떤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밤이 되어서 한 여관에 이제 투숙을 했는데, 그 투숙에서 이제 자려가다가 옆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서 이렇게 귀를 기울여 보니까 이 도둑들이, 도적들이죠, 이 물건을 강탈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여관이 그 도적들의 소굴인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나그네가 잠을 잘까요, 못 잘까요? 잘 수가 없죠. 내 물건 지켜야죠. 더 중요한 내 생명 지켜야죠. 언제 도망가야지.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마귀가 점령하고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홀로 나그네 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깨어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세요? 참 우리는 앉아서 10분 정도 기도하기도 힘들죠. 10분 정도 기도하기도 힘듭니다. 온갖 잡념이 다 들어옵니다. 제가 가끔 제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열심히 길게 기도했다고 생각했는데 눈 떠보면 1분 30초 이렇게 생각해보면 가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이 그 친정어머니하고 시어머니하고 전화통화한 내용을 얘기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할 때는 안부 여쭙고 집안 이야기하고 다 할 얘기 다 했는데도 끊고 나면 1분 30초. 친정어머니하고는 그냥 뭐 간단하게 안부 여쭙고 그냥 집안 얘기 좀 한 것 같은데 30분, 1시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분위기에서 이렇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마지못해서 의무적으로 안부 인사 여쭙듯이 그렇게 혹시 기도하지 않나?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고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분반 아이들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야고보서 5장 16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거기는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거기는 디모데전서 2장 1절이고요. 그 밑에 야고보서 5장, 정신 차리세요. 정신. 그냥 막 얘기하니까 무조건 읽는데 그게 아니고 그 밑에 거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밑에 거. 야고보서 5장 16절 읽으라 그랬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6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서로 구하며 병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이니. 왜 말씀드리냐면 서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서로. 이 말은 일방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도 없고, 다시 말하면 일방적으로 기도해줘야만 되고 또 일방적으로 기도를 받아야만 되는 그런 사람은 우리 가운데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고 누군가로부터 기도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분반 아이들이 자기들을 위해서도 누군가 기도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뿐더러 자신들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또 기도가 응답됨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기도는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위에 누가복음 18장 1절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항상.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 안 해주시더라. 여러분, 침묵하시는 것으로 응답해 주신 겁니다.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세요. 때로는 그 방법이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쨌든 응답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때로는 늦추기도 하시고 다른 방법으로 하시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시기도 하시지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나중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 안 해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세월이 흐른 뒤에, 시간이 흐른 뒤에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선한 열매로서 응답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하게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61절 중반 부분을 보면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아주 담대하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떠나리라. 그러니까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저는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신은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고 따르겠다고 말했는데 주님께서는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죠. 베드로는 설마 했을 겁니다. 근데 정작 그 두려운 환경 속에서 3번 부인하죠. 그때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쳐다봤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이해할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실 때 째려보시진 않았을 겁니다. 네, 너 그럴 줄 알았다. 네가 한두 번이냐, 네가? 뭐 이러진 않았어요. 그죠? 야, 너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용감하게 물속에 뛰어들더니 금방 빠져 죽을 것처럼. 예수님 그렇게 과거 일을 들춰서 비난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눈이 아주 그냥 매섭게 또 그렇게 쳐다보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정말 긍휼과 온유한 마음으로 부드럽게 그래도 괜찮다 라는 그런 눈으로 보셨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보낸 서신 가운데 2장 7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습니다. 유순한 자, 엄마가 아이를 보듯이, 젖먹이 아기를 대하듯이 그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대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사가 우리 분반 아이들을 대할 때 대해야 될 태도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 아이들이 왼수 같아도 그렇게 쳐다보면 안 됩니다. 그죠? 쳐다보면 안 돼요. 저희가 이렇게 그 형제 자매들을 대하다 보면 모두 다 항상 우리가 기대하던 그런 부분을 만족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실망시키고 내가 원하지 않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불쾌하게 받아들이고 또는 내가 다시는 안 만나겠다, 또는 내가 다시는 말거나 봐라, 또는 뭐 내가 다음부터 도와주나 봐라, 이런 어떤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할 수도 있고 또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화를 내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숨 한번 크게 들이쉬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더 사랑을 베풀 것인가, 화를 낼 것인가. 언젠가 제가 한참 어린 사람에게 참 못 들을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불쾌했는데, 너무너무 불쾌하고
정말 화가 났는데 사실 진짜 화를 낼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눈 감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화를 낼까요? 더 사랑해 줄까요? 마음에서는 그냥 막 울분이 가득 찼는데 눈을 딱 뜨고 그냥 꽉 안아줬습니다. 상대방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같은 남자라서 뽀뽀는 안 했습니다. 꽉 안아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도 난 네가 좋아. 그랬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더 잘해주더라고요. 그렇게 바라보셨을 뿐만 아니고 그 뒤에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나타나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시잖아요. 주님께서는 단순히 쳐다보고만 오니와 뭐 괜찮다라고 눈빛만 보낸 것이 아니고 직접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그의 실패와 실수를 보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힘을 주셨죠. 요한일서 4장 10절, 요한일서 4장 10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먼저 시작하신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요한복음 13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따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본을 보여주신 거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분반 우리 아이들 볼 때 참 질풍노도의 시기에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그 아이들을 정말 사랑스러운 눈으로 온유한 눈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고 먼저 다가가서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들어주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제일 밑에 부분에 있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제자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제가 함께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배우고 교제할 수 있는 많은 시간을 갖게 되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참 크게 회의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언제 회의에 빠졌냐면 아무리 그렇게 설교를 하고 아무리 가깝게 교제를 해도 전혀 변화가 없다는 거, 이것이 저로 하여금 낙담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의미에서 내가 과연 이 위치로 부름받은 것이 맞는가? 내가 과연 주님께 쓰임받는 자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맞는가? 크게 회의가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런 가운데 이 말씀을 읽다가 문득 이런, 예수님께서 실제로 말씀해 주신 것은 아니고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꼭 이렇게 저한테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나도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녔는데 그 중에 하나는 팔아먹고 11명은 도망가더라.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직접 가르쳤는데도 하나는 팔아먹고 하나는 3번 부인하고 나머지 10명은 이제 어디로 가는 거 없고.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나서야 제자들이 변하더라. 이런 제가 마음에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끝까지 나아가서 결국 사랑을 보여줄 때 변화는 일어나는 거구나. 사랑이 아니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거구나. 그런데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까지 나아가서 그렇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그 아픔을 보듬어 주었는가를 생각할 때 어림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했다는 것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끝까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 분반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가라. 너희는 가라. 어디로 가느냐? 세상으로 가라. 여러분, 세상 종교는 자신들의 어떤 수양을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이렇게 자꾸 담을 쌓는 일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그 종교 중에 하나인 어떤 종교는 자꾸 산속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그런 일반 종교와 다른 점은 성경은 자꾸 세상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주님께서는 이제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해서 모든 죄를 사해서 너희는 구원을 받고 너희는 새로운 한 공동체, 교회가 되었으니 이제 너희끼리 잘 먹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가라 세상으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교육하고 훈련해서 세상으로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떠나 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교회학교 중고등부의 교육 목적은 우리 학생들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결국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떠나 보내야 되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그 일에 결국 쓰임받고 거기에 동참을 하지만 결국 그렇게 만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는 것처럼 우리의 분반의 아이들도 결국 변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세상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게 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만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말고 그 약속과 그 진리를 붙잡고 분반 교사로서 끝까지 충성되이 열심을 해서 이 길을 가셔서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 있는 교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삶을 변화시키는 분반 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함께한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알고 기억해야 될 것 배우고 알았습니다. 삶에 적용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선한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남은 교제 시간들도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